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뚫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며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향한 당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실 때까지 주께서 이 몸된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갈급함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 주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장모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장녀는 우리 구미 감동교회 오래전에 집회도 하시고, 우리 국광성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국광성 목사님이 제 처남입니다. 제가 국 목사님의 큰 누나의 그 큰 누님하고 같이 모시고 살고 있는 남편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들하고 우리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신가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찬양.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좀 부족하지만 이 마음을 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그 오랜 시간들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 지켜주신 그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주님이 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덧붙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구미 감동교회 가운데 작정하신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다른 말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돌파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자체를 우리가 닫아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몸인 교회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근데 믿음을 닫아버리면, 접어버리면 주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원수가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소망을 우리 스스로 접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미 감동교회 가운데 이 사는 소망이, 새로운 소망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는 소망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자.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들에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우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레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대략 4단계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대체적으로 좀 머물게 되고 그 가운데 극히 일부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극히 일부분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 신앙을 위해서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이 모든 기록을 보면은요, 이 기록의 내용은 결국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까지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결국 그 일에 동참하는 데 쓰임받는 분량에까지 나아간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네 번째 분량이 아니라 대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멈출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신앙의 네 단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자신이 주도하는, 자기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 신앙보다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 부모님이 됐던, 아니면 친구가 됐던, 아니면 배우자가 됐던 그 주변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인도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본인이 주체가 되는 신앙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영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명맥상 그 신앙을 유지하는 단계, 그 단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복음의 은혜도 경험하고 예수도 믿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본인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보다 누군가의 도, 인도함, 격려, 이것을 의존적으로 받음으로 성장하고 유지하는 신앙의 단계, 이것을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게도요, 대부분의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춥니다. 이게 의존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의존적 신앙의 특징은요, 대리만족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 체험, 간증, 확신, 이게 없이 늘 누군가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걸 통해서 대리,
간접적으로 만족하는 신앙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누군가의 그런 인도함을 통해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시작을 하지만 결국 두 번째 단계는 비로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함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단계. 이걸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이런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개인적인 확신 안에서 자라고 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준비된 자신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흘러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만 성장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이제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친척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사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친척들이 돌아오고 직장이 변화되고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까지.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주변을 영향을 미치고 주변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주도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결국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아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단계. 그래서 마지막은요.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단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개인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들의 배경, 그들의 학벌,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어떤 수준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 달라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저런 모든 조건들이 달라도 결국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해버린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교회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주제는 여러분 유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그분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곳에 어떤 의중과 뜻이 그 시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민족과 나라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교회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놀랍게 강력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미감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될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 삶 안에서 이 네 단계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의 배경을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단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국가가 돼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므낫세 왕이에요. 200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폐역하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같이 첫 번째 여로보암에서 마지막 므낫세까지 전부 다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나라와 민족, 공동체, 개인을 향한 그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시간을 주세요. 근데 결국은 모두 악한 왕이어서 그 죄가 차버리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있는 10지파는요 전 세계로 흩어지고 사실은 이 지파들은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지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가?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는 유다 지파만 명맥상 순수 혈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남았기 때문에. 자,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면 밑에 있는 남왕국 유다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물론 남왕국 유다 안에는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마다 일어났지만 결국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성경이 기록한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오히려 우상 숭배와 제약을 더하다가 이제 거의 멸망으로 치닫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건 일이 가면 결국은 멸망케 되겠구나,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멸망의 끝자락에 해성과 같이 강력하게 일어난 마지막 선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일어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결국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 끝자락에 하나님 마지막 남왕국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비운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 31년을 통치했지만 39세, 30세 말에 결국 무기또 전투, 애국 과거 왕과의 전투에서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개인에게도 안타깝고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사랑하시는 요시야 왕을 그냥 강권적으로 불러가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남왕국 유다를 심판을 보기 전에 그냥 하나님 취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믿음의 4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걸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이 4단계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두 번째, 지금 있는 그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높은 단계로, 믿음의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지불을 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욕심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 자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다못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노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미 강동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진노하는 거룩한 욕심들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요시야 왕이 남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불과 8살이었습니다. 34장 1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일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8살짜리인데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거예요. 참 대단한 왕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과는 완전히 반대로 남왕국 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십니다.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나중에 요시야 왕이 나라 전체를 뒤집고 개혁을 이루고 신앙의 부흥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지 않겠다는 것, 이유는
므낫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아무리 개혁을 하고 백성을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이 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 후에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근데 믿는 택하신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회복의 매입니다. 반드시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어찌됐든 여기에 우리가 질문 하나가 생겨요. 도대체 므낫세는 12살 먹은 아이가 왕이 되는데 12살 먹은 아이가 뭐 도대체 악함을 얼마나 악하다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경노를 불러일으키게 됐는가. 반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은요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럼 이 요아스 이 어린 아이는 도대체 야훼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긴다고 이 꼬마아이가 섬기면서 얼마나 섬기겠다고 그 난리를 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딱 해서 그 아버지 왕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는 아들 왕의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이름이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따라옵니다. 어머니의 이름. 그러니까 결국 므낫세도 요아스 왕도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되고 가장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어머니예요. 물론 믿음의 가장의 역할은 아버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자녀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은 시간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12살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도록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여러분 어머니예요.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의 아버지 누구세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같이 이 엄청난 훌륭한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렇게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왜? 어머니 때문이에요. 반대로 므낫세 다음에 아몬, 이 두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므낫세와 아몬 다음에 일어났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왕 다음에 일어난 8살짜리 아이가 이런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유도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결국 므낫세도 요시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 구미감동교회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할렐루야. 네. 어머님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한 분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면 자녀는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신앙의 모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적인 유산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도 자녀가 여러분들을 속삭일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하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케 하고 그 연약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자녀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 세계도 한 세기에 날까말까한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근데 40대 중반까지 마약하고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깡패였어요. 근데 결국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주님 앞에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빌리 그레함 재단을 섬기고 있는 목사는 바로 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딱 세 가지만 하세요. 세 가지만. 자, 어머님들 아멘.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도하세요. 아멘이 약해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하다가 포기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첫 번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지.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어디 살아 계시겠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냐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 기도는 우리 구미 감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사실 저는 미국에 한 27년 살았어요. 그래 한국에 온 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교회들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온통 모였는데 그런 큰 대회 같은데 그런 모임 같은데 저도 몇 번 가다가 이제 안 가요. 왜?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해. 회의 들게. 회의하다가 회의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부족하니와 제 눈에는 보여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 구미 감동교회가 어려운 과정들을 통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이고 그 불이 이 교회를 덮어버리며 모든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들, 모든 잡다한 것들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묵었던 일 다시 안 해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옛날 거 다시 주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은혜가 늘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거든요. 제한이 없으시거든요. 풍성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어머님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면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을 긁을까요? 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새끼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게 하나잖아요. 그게 하나잖아요. 세컨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남편의 이 척 때문에 열받아가고 용서해주세요. 저녀를 데려가든가 나를 데려가든가 양자택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씨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에게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원해 드렸던 그 한나의 자녀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새롭게 임하는 선지자 시대를 열어버립니다. 한 년이 은혜 받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 한 년이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속썩이는 그 험난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걔네들 또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깨어있게 하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분량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시편 마지막 부분은 전부 다 선포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클라이막스, 끝은요, 선포예요.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막 답답하죠. 막 돌아버리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모양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선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반응하는 말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 뭐가 되려고 그래? 뭐가 되려고 그래?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뭐가 되긴 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을지어다. 자녀들이 막 저리 가라고 막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만나주실 것이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너를 덮어줄 것이다. 저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름을 주셔서 미국에 있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쭉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선교단체를 세워서 청년들을 동원하고 훈련해서 선교지로 보내고 그들 신방하고 다니고 또 집회를 통해서 동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남의 새끼들은요 전부 다 헌신시키고 어마어마하게 막 일어나서 하는 일들은 온 세계 다니면서 온 나라 다니면서 다 하는데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두 놈은 내가 볼 땐 거의 미저도 동족이야.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남의 새끼들은 다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새끼들은 늘 신실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 때문에 또 원수도 참소하고 네 새끼도 안 바뀌는데 뭐 남의 새끼 바뀐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눌리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진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전문 용어로 개차반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예수 닮이고 뭐 이거는 감기 성교 간다고 하지만 제 눈에 볼 때는 현찰은 거죠 아직까지. 근데 계속 선포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세상이 다 널 버려도 엄마와 아빠는 마지막 너를 품어낼 것이다. 이게 분명한 아들은요 마지막까지 가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간혹 가다가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세상이 다 너를 받아줘도 나는 너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런 식으로 지어가요. 지어가요. 선포를 해.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인도함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인은 딱 하나로 보면 됩니다.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이건 동시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미 감동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보다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잘 따라가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의 불이,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식어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이미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딱 하나로 보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더 알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더 섬기고 싶어서, 누가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어떤 포지션, 위치, 자리 있는 거, 역할, 그걸 통해서 어떤 내가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왜 헌신하느냐? 주님 사랑해서. 우리가 왜 희생하느냐? 주님 너무 좋아서. 우리가 왜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며 때로는 희생하고 몸부림치는가? 이유는 땅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내 삶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핏값 주고 산 내 인생, 이 값어치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나의 믿음의 선배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민교회에서 먼저 우리 국민강동교회에서 인도함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주님 더 사랑, 주님 더 사모하고, 주님 더 알고 싶고. 할렐루야. 이 첫 번째 단계를 이제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결정적인 사인을 같이 한번 이제 볼게요. 3절.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이에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왕이 있는 지 8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요시야 왕이 16세입니다. 요셉이 16세에 팔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6세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그전에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독립적인 주체가 돼서 내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결정하고 결심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나아가는 단계를 통과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시야 왕이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즉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았듯이, 이제 요시야 왕도 다윗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삶에서도 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찾고, 이것은 그때가 돼서 이게 겨우 찾았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히브리 원하는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신앙에 있어서 주체가 이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 내가 경험하여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해질 때까지 그 앞에 나아가는. 자,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이걸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또 우리 스몰, 우리 강동교회는 뭐라고 부르죠? 작은 모임들을 구역 모임? 네, 뭐 하여튼 그 이름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 몰라도 속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찌됐든 그렇게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걸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여러분 늘 의존적 신앙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의 관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오셔서 만나주셔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체득하여 경험하여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까지 그 앞에서 버텨내는 시간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온통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 온통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신앙은요, 그 신앙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문제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하면요 다 쓰러집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지불하여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지 않는 신앙은요 위기와 문제가 오면은 멀쩡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단계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정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더불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많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수 공로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치 제사장이 회장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가운데로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뭐하라고? 만나라고. 내게도 말씀해달라고. 내게도 오셔서 역사해달라고. 내게도 하나님 새 일을 행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서 그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영성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괜찮죠? 네. 혹시 좀 시간 좀 오버해도 괜찮죠? 네. 막 10시 넘었는데 막 안 끝나고 막 순교하시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오케이. 괜찮죠? 네. 네. 자, 따라서 합시다. 버티기 영성. 버티기 영성. 다시 한번 큰 목소리. 버티기 영성. 버티기 영성. 잘 들으셔야 돼요. 영성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다 보니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영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제로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누구는 그 영성까지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는 영성까지 갔느냐? 결국은 버티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언제까지? 많아지실 때까지.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를 이해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해라, 하나님을 깨달아, 이해해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알라고 얘기했지. 이 아는 사건은요 영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인격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거듭난 내 영이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걸 통해서 아는 거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도 내게는 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돌파합니다. 왜? 세상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신 하나님, 더 명확하신 하나님, 더 확실하신 하나님. 그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실 때까지 그 말씀 앞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형님과 누님들은요 요즘에 눈도 저도 이제 노안이 왔어요. 이게 다초점입니다.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아요. 듣는 성경 있잖아요.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듣다가 어느 구절에서 마음이 뭉클해. 어떤 구절에서 마음이 확 쏠려. 왠지 저 구절은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구절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 씨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는요, 그 말씀을 영적으로 소화하는 시간이거든.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 돌파를 통해서 어느 순간 애매했던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내게도 오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돌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고민이. 그 뭐냐면, 어떤 분은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은혜를 받고 막 쑥쑥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럼 잘 돼.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막 사모하면서 나가면 막 쑥쑥 쏘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주님이 제게도 오셔서 저의 하나님으로 저를 만나주셨다고, 저를 만져주셨다고,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줬다고 막 그렇게 간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쑥쑥 성장하면서. 근데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안 돼. 조상 가운데 모나스가 있었더니 이상하게 다 모든 사람들 위에 하늘이 열린 것 같은데 내 위에는 하늘이 삼겹줄로 닫혀버린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안 만나주는지. 막 주국경 활동, 남들은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 시작하고 막 금요일에 기도회 하면은 막 은혜 가운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막 주님 앞에서 막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막 부어주셔서 울고 막 그냥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나는 기도해도 스쳐 지나가는 성령의 흔적도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나중에 하나님과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도대체 왜?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애장하게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쉽게 만난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쉽게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죽을 똥 살똥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겨우 만난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그 믿음에서 안 떨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쉽게 만난 사람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정말 많은 대가 지불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겨우 한 번씩 만난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한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부르어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해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너무 쉽게 여러분 할렐루야, 늘 할렐루야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근데 반대로 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잘 역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이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저희 동네에 허리케인 샌디라고 하는 이 허리케인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국 맨하탄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뉴욕의 맨하탄. 거기를 바닷물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허리케인이 일어나면서 나무들을 다 쳐가지고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미국 놈들은 나무도 크다고. 너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진짜 커요. 높이도 그렇고 둘레도 그렇고. 근데 그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이 이제 만나자고 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도대체 이 엄청난 나무가 어떻게 맥없이 팽팽 쓰러졌지 했더니 제가 알았어요. 나무 뿌리가요 밑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다 옆으로만 있었어요. 이유는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이 나무들이 구태여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도 없이 옆으로 그냥 대충 뻗은 거예요. 왜? 그래도 충분하게 필요한 영적인 공급,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허리케인 오니까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쓰러집니다. 근데 많은 대가지를 통해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 믿음의 뿌리가 옆으로 대충이 아니라 정말 깊이, 때로는 바위 같은 것을 뚫고 내려간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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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이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때 그 영향력의 사이즈와 그 파장, 그 강도는요, 두 번째 얼마만큼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이 두 번째 과정에서 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깊은 그 은혜 가운데 성장했지만 그게 얕으면요,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영향력을 통하여 교회도 봉사한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뭐 친척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그렇게 하다가 금방 번아웃돼요. 상처받고 실망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두 번째 충만하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무 쉽게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성기다가 실망해버리고 상처받고 번아웃되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 뭐예요? 두 번째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뭐에서 결정되냐면 얼마만큼 두 번째 단계에서 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 가운데 얼마나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하늘의 모든 영적인 공급함을 통해서 내가 충만하게 체험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래 받아냈느냐, 이게 세 번째를 다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그 영향력을 정말 사모하시는 분은요, 세 번째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두 번째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맛보아 아는 은혜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사모하세요. 더 갈망하세요. 더 구하세요.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될 때까지. 아멘입니까? 우리 에베소서의 전신갑주 아시죠? 잘 아시죠?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찔르면 예수 나오도록, 말하면 예수 나오도록, 결정하면 예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되도록 완전히 예수로 충만해져요.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구미 강동교회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들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믿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구미 강동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파장을 미치고 하나님의 세인을 이 지역과 열방과 나라에까지 확산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이 자신은 자고 계신 분에게 더 깊게 들어가 영적인 파장을 미치는 자가 되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어쩌면 이 두 번째 돌파가 안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로부터 먼저 체험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께서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채워달라고만 기도한다.
온통 성령도 충만해요.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은사로 우리를 충만케 해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것들로 체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비워내야 돼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결국은 자신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남아공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과 죄악들을 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뭘 먼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과 먼저 싸우는 과정들. 제가 이 부분을 좀 깊게 다루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관건은요. 비워내음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비워내는 과정이 없이 채우고자 할 때 여러분 절대 안 채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요.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온통 세상의 유행, 가치, 방식, 그 철학, 사상, 이론, 학문 이 모든 걸로 차인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리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여 내 삶의 모든 다른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렬이 딱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관계도, 재정에 대한 문제도, 가정에 대한 문제도, 직장과 사업에 대한 문제도 오직 그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렬을 딱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케 하려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가서 3년 자기 고향 다소 지금의 아다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서 거의 여러분 8년에서 10년을 머뭅니다. 통틀어서 10년 넘게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딱 두 가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 자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정리시키고 정결시키는 시간이 딱 준비되자마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에서부터 불러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68세 순교하기 전까지 달렸습니다. 왜?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구미강덕교회 성도 여러분, 관건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홀로 나가야 돼요. 홀로 나가야 돼요. 혼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머리에 많이 갖고 있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이 시대 제일 안타까운 신앙. 성경적 지식과 인포메이션, 성경적인 모든 것들이 머리에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나의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진리를 살아내고 있는 것이 내 신앙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이버가 우리보다 성경 지식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나리지 인포메이션 네이버 들어가 봐요. 여러분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일목요연하게 수백 수천 장을 단 한 가지 주제로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이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해요. 왜? 그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맛볼 때 여러분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와사비입니까? 고추장이에요? 어떻게 맛보아?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오셔서 역사에 달라고 말씀에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내게 확증이 될 때까지 그 앞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버티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이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파장과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미 감동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돌파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렇게 준비되고 난 다음 결국은 그의 나이 20세 때 3절 후반부예요.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사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테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네. 제 12년이라는 얘기는 8년 때 왕이 됐을 때 12년 지난 거예요. 그럼 20세라는 얘기죠. 그의 나이 20세 때 결국은 자기가 경험하고 만나고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을 이제 자기에게 허락한 왕으로서의 위치에서부터 그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이제 주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4절부터 7절이에요. 그 시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재난들을 벌었으며 요시야 왕의 시작을 통해서 남왕 유다 백성 무리 전체가 함께 일어나 그 나라를 덮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신앙의 개혁을 함께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예, 그래요. 해도 돼요. 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네,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친척들이 돌아오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여러분, 사랑하는 감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당연히 그리스도죠. 근데 그 주인 의식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국강성 목사님이? 아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니죠. 누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주도적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살리겠지, 일으키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는데, 불과 같이 살아날 때 하나님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행하여 주셨어서 그 자금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금요일날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작은 물질이 모여서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함으로 이 구미 감동교회를 통해서 구미가 변화됩니다. 경상도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열방에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고 준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왜? 내 안에 그분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국목사님 가정은 완전히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요, 흑수저예요. 사돈의 8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살에 미국에 가서 23살에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고 25살에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 동생 돌아오고, 저희 형님 IMF 때 사업 다 망해서 빅터털리에서 미국에 왔을 때 돌아와서 도착하는 날 복음 전하고 무릎 꿇고 영접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님은 또 살아생전에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에요. 성경 겨우 그냥 떠듬떠듬 읽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 보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있게 쭉 적었다가 제가 어머니 만나러 갈 때마다 이제 다 내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나중에 이제 권사님까지 계셨는데 막 질문하니까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아니 권사가 이런 것도 몰라. 권사를 엉덩이로 따나? 어떻게 이런 거야? 미안하다고 농담으로 한 거죠. 그건 딱 두 가지 하셨어요. 평생 말씀 보면서요, 궁금한 거 질문해서 저한테 묻고, 그리고 다시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친척들 이름 성경책에 하나 다 써놓으면서. 신우이도 특별히. 저희 집안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시민들한테 막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이제 저희 작은 고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죽장갑 끼고 남자하고 다이다이 뜯어도 남편도 그 노량진의 그 오야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저희 어머님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죽장갑 끼셨던 저희 작은 고모님이 지금 안산에서 권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다녀요. 깨어지는 가정 불러다가 밥에 먹이면서 복음 나누고 화해시키고 청소년 막 담배 피고 있는 애들 다 불러다가 얼굴이 약간 호랑이 상이거든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짜면 그 영향력은 때가 되면 반드시 흘러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집안 전체가 거의 다 돌아갔어요. 물론 아직도 개중에 날라리가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람도 있지만 저는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가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그렇게 요시아가 세 번째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에서 마지막 네 번째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으니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일을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여 아살레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냅니다. 아멘. 8절에 18째 해,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26살 때입니다. 26살 때 본인 개인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제약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됐을 때 결국 그 영향력을 나라 전체로 확산하여 나라 가운데 있는 우상과 제약들을 척결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주도하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렇게 회복한 나라의 성전을 다시금 수리하고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백성들과 구별된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오시죠 여러분? 따라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성전이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680만 명, 누구는 이제 한 700만 명까지 봅니다. 유대인들이 700만 명, 68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을 울고 있어요. 왜?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슬람의 사원인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방의 사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로 통곡하고 그들 입장에서 아직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왕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척결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비로소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로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강력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문들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문이 될 수 있대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요시아 왕에게 굉장히 독특한 일을 허락하세요. 그게 34장 14절입니다. 34장 14절 한 목씩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요시아 왕 앞에 읽습니다. 그때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이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은 사실 축복과 은혜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통회함으로 이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길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래서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들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준비되면 그리고 그 공동체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도시를,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영적인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흥이 일어날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민족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그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동참하는 공동체와 개인으로 나아갈 때까지. 이게 마지막 단계. 여러분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돌파가, 회복이,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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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요. 금요 기도회인데 말씀 너무 많이 해봐야 뭐 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딱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준비하시고 앞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우리 그 목사님 또 스태프들 혹시 괜찮으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드리진 않았습니다. 준비 어려우면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혹시 다 찾으셨어요? 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언어로 다시 해석해서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으로 있고 기시다가 일본의 총리,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고 프란시스가 로마의 교황의 형의 교황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빈들과 같은 불이 감동교회 가운데 임하였더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를 대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 권력, 능력, 재벌, 세상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마치 들러리와 같이 쫙 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부어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근데 이 시대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나눌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파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죠. 근데 팔레스타인들이, 이 블레셋들이죠, 그 우물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뭐 이런 걸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감동교회 가운데 파놓았던 그 생수의 우물을 원수들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요, 그 다시 팝니다. 다시 파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우물의 이름으로 불러들어 나와요. 할렐루야. 이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몸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